오늘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을 위한 깊은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질문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 삶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이 질문들은 때로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지만 동시에 우리를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는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이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가장 위대한 답변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고 삶의 방향을 재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가장 필요한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마태복음 16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모습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대부분은 삶을 뒤흔든 역사적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6.25 전쟁의 비극이나 IMF 외환위기 시절의 어려움을 떠올릴 때 그날의 공기와 감정까지 기억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배경이 되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그 순간 또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이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인생의 분수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곳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아마 서로를 쳐다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저런 대답을 어떻게 생각해냈지? 사실 제자들은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베드로 역시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그 의문에 답해 주십니다. 그 고백은 베드로 스스로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직접 계시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에 이어 예수님께서는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약속 중 하나를 선포하십니다. 나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오늘 우리는 이 위대한 약속의 의미를 세 가지 관점에서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 약속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즉 큰 그림은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둘째, 이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선포를 통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것입니다. 셋째,
이 교회의 안전과 영원함은 십자가에서 이룬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확보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바라보겠습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목적은 바로 당신의 소유가 될 한 백성을 친히 모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 에클레시아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또는 회중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이 단어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총회 또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카알을 번역할 때 사용되던 단어였습니다. 즉,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앞으로 올 교회의 원형, 즉 예고편과도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모으신다는 개념은 창세기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당신의 백성으로 모으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모으고 회복시키실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계획은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더욱 구체화됩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내 몸에서 날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된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영적인 집, 곧 교회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에서 부수적인 일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말씀은 미래 시제입니다. 이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과 승천, 그리고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모임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위대한 실체의 축소판 모델과도 같았습니다. 구약의 성전이 그림자였다면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그 실체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면 우리는 이 거대한 그림의 완성을 보게 됩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여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 거대한 모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신 그 계획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기를 원합니다. 아직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을 보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적 불렀던 찬양이 떠오릅니다. 많은 성도들 구름같이 둘러서서 우리를 기다리네.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만나리. 그 위대한 모임의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서 우리는 믿음의 선조들을 만나고 먼저 떠나보낸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영원한 모임을 위한 리허설과도 같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교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의 선포를 통해 계속해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고 명하시기 전에 먼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시는 선물이시며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담대하게 거리로 나아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이 전파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역사 기록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그들이 어떻게 교회의 일부가 되었는지 상기시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복음이 선포될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으며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하나님의 교회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바울은 세 가지 아름다운 그림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리는 동일한 시민입니다. 이전에는 이방인이여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동등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배경, 인종, 학식, 지위는 더 이상 우리를 나누는 장벽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둘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이는 친밀함과 정직함을 요구하는 관계입니다.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개념과도 비슷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가족 관계입니다. 때로는 서로의 연약한 모습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셋째, 우리는 성전에 살아있는 돌입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돌들이 모여 하나의 아름다운 건물을 이루듯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땅 어디에 거하실까요? 더 이상 광야의 성막이나 예루살렘의 돌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백성, 즉 살아있는 돌들로 지어진 교회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온이며 거룩한 성전입니다. 셋째, 교회의 영원한 안전은 십자가에서 이룬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확보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음부의 권세 즉 지옥의 문은 죽음의 권세와 사탄의 모든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교회사는 곧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악한 세력은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려 공격해왔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그를 제거하려 했고 수많은 방법을 동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승리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탄의 가장 큰 승리처럼 보였던 십자가는 사실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승리의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바울의 외침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 선언이었습니다. 한 찬양의 가사가 떠오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버려지지 않으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났고 하늘에 함께 앉게 되었다. 우리의 안전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흔들리는 우리 자신의 감정이나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의 양떼에서 사자가 어린 양을 물어갔을 때 다윗은 일어나 그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똑같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양떼에 속한 병든 어린 양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이 스스로를 병들고 상처 입은 연약한 양처럼 느끼고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당신의 강함에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안전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약속하시고 십자가와 부활로 그 약속을 보증하신 신실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그리고 현대의 강대국들까지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아버지께 이렇게 보고하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고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곁을 떠나도 그리스도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자신의 교회를 지키시고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별들이 그분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모든 것이 그분의 선한 계획 안에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그날까지 말입니다.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존재하는 먼지가 아니라 창세 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위대한 건축물의 일부이며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요 사랑받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세력도 당신을 그리스도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귀한 지체로서 굳건히 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